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복음은 행함이 전에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간단한데 못 깨달으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죽었다 했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우리 10가지 발판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10가지 비밀을 10가지 쭉 나옵니다. 자, 10가지 비밀 나오는데 10가지 비밀은 이제 이건 특별히 승리의 비밀을 10가지 쭉 설명합니다. 이런 말씀하면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발판 쭉 지나갔는데 10가지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 나는 누군가, 나의 사명, 생사화복, 우리는 시한부에서 살고 천국으로 갑니다. 마지막 상급이 있다. 이 10가지였는데 이제 오늘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 서기입니다. 홀로 서라. 영적 독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서기라. 홀로 서기 출발이 뭐냐면 오늘 사도 아브라함의 이제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홀로 서기,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그게 그리스도 올 땅입니다. 홀로 서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서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홀로 서기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어떻게 홀로 설 것이냐? 창세기 3장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왕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없는 이 땅의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줍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저주를 막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홀로 서기 잘 안 됩니다. 깡다구로 막 한다면 그거 말고 홀로 서기는,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 가지 밀려오는 재앙을 막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3년 해결자 같은 말, 만 가지 하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그리스도 올 땅 가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홀로 서면서 아브라함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홀로서기 비밀입니다. 네 이름이 창대하고 대표적 축복으로 이제 서게 되죠. 그리스도 잡고 홀로 서면 이렇게 시간 가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너 후대, 기념비적 축복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 그 전도 선교하는 감을 세워집니다. 이게 시대적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홀로 서기를 말씀하면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홀로 서기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요셉이 잘했습니다.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요셉 형들에게 팔릴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 갈 때 하나님이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 집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그 집에 갔습니다. 이 개인적입니다. 나중에 누명 씁니다. 누명 쓸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감옥 갈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총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함께. 24시 주님이 함께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독립의 비밀이에요. 홀로서기. 함께 하는구나. 항상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이거 좀 우리와 함께. 자, 형들이 요셉 팔을 때 요셉과도 함께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형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팔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누명 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했어요. 우리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누명 쓰도록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함께.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총리 때도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항상 개인과 함께 그 현장에 함께. 혹시 요셉을 해코지 한 그 사람들도 주님이 함께.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원네스. 이 말은 전체 속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사건 문제 볼 때 오늘을 볼 때 항상 오늘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오늘을 볼 때 여러분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건이 달라져요. 전체에서 오늘 보면 그 문제를 볼 때 인생 전체 속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게 문제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다 문제 아닙니다. 세계보화 시작입니다. 누명 씁니까? 그건 보디발 집에 나오는 시간표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명 쓰지 않으면 노예를 못 나옵니다. 평생 노예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옥 갔다? 그게 하나의 시간표입니다. 그건 정치를 배운 시간표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만 보면 문제인데 전체 속에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중요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홀로서기 할 때 혹시 어려운 당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홀로서기가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사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합니다. 계속. 홀로서기요. 자, 오늘 나의 주인이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주인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자,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나의 과거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간의 그 족보, 내 인생의 족보를 켜보면은 갑자기 내가 안 생겼잖아요. 내 인생의 배경을 쫙 보게 되면은 먼저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문의 배경을 두고 부모님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 가문은 계속 추적해 올라가면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이게 나의 족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 이 말은 창세기 3장 사건 그대로 그것이 나한테 와 있는 겁니다. 아담에 똑같이 와 있어요. 후손이 그 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배경입니다. 불신앙하고 영적으로 너희 아비막이 사탄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이게 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는데 그냥 나와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사단과 죄, 하나님 없는 이 배경으로 다 태어났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문제가 생겼어요. 행위가 말고 본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납니다. 나의 근본을 좀 밝히는 겁니다.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 인간은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태어난 내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태어난 내가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합니다. 그건 특별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태어난 인간 내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영적으로 사탄적 배경 속에 있어요. 사탄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데 우리 집이 제사 지낸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적 숭배, 우상 숭배, 우리 제사 이런 미신행위, 뭐 점치고 이런 종교 그런 배경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왜?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우상이 뭐냐 제사가 뭐냐 이건 다 귀신을 섬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악한 영의 배경을 두고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정신병입니다. 뭔가 시달리는 거죠. 나와 상관없어요. 난 특별하다. 아닙니다. 아담의 모순입니다. 나는 부모처럼 안 산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달려요. 악몽 낍니다. 가위 눌립니다. 헛게 들리면 한청 환가 옵니다. 뭔가 와요. 우울합니다. 우울증, 두려워서 공황증, 조현병, 귀신이 역사합니다. 조울증, 감정이 두드러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세상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와요. 이런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영이 병드니까 정신 살리죠. 이제 육두 문제 와야 되고 내 몸의 환경 가장 가깝게 가정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배경의 사람들 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가정에 많은 아픔, 상처도 있습니다. 삶의 우환을 막을 수 없어요. 상관없이 우환이 오는 겁니다. 이런 재앙과 저주가 많은 질병들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에 가는 공통점 속에 나도 있는 겁니다. 난 특별하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면 한마디로 고통스러워요. 공통점입니다. 나만 힘들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똑같습니다. 공통점이게. 이런 문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인간은 내세 문제입니다. 다 시험 무성이 마치면은 결국 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요. 이 저주를 또 우리 후손들이 또 갑니다. 이런 아담의 대물림을 계속 가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범하게 살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어요. 니나 나랑 똑같이 이렇게 산다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는 더 행복하게 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성공할 수 있고 학벌 높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자체가 이게 해결 안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이거 해결 못 한다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주인을 바꿔야 돼. 이 해결자를 바꾸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걸 모르면 인간은 뭔가 절대 절망 상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은 고통 속에 지옥 가버려요. 이게 뭐 인간입니까 이게. 이게 절대 불가능해.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이게 해결 못한다니까 이거. 열심히 살아도 똑같은 문제 온다니까요. 이건 열심히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학벌 문제다 돈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을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저는 찾았습니다. 다행이죠. 좀 끔찍한 인생이 빠져나왔죠. 알고 나면 야 진짜 이게 저는 이제 구원에 감사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구원에 감사하다. 뭐 다른 건 뭐 있다 없다 그렇게 안 중요해요. 어차피 그건 뭐 참고하면 되고. 그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었다 고백하는데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앞부분 잠깐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바울입니다.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말 나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뭐냐? 창세기 3장 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의 나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죄, 사단, 지옥 배경이 나.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은 자살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옛사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나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저주받은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 언제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때 내가 죽은 겁니다. 그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왜 죄를 십자가 죽습니까? 이 대속이에요. 대속. 나를 대신해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죽은 겁니다. 이때 내가 죽은 거예요. 이때요. 이때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죄가 죽었단 말입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이 흑암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옥병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때.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었단 말이 뭐냐면 저주받은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거 새것 됐습니다. 이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 저주가 사라져버렸어요. 옛사람 죽고 내가 뭐가 됐다고? 완전 새 사람 됐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새 사람이 뭐냐?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부터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새 사람 뭐가 바뀌냐? 신분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 백성이 하나님 자녀란 말입니다. 이거 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악령 떠났습니다. 누가 왔어요?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왔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입니다. 우리는 사탄 이깁니다. 이제는 과거는 사탄에게 짓밟혔어요. 운명을 묶여서 사탄을 우리가 꺾는 결박할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내 주인 예수가 이겼다니까요. 내 주인 사탄 귀신 다 이겼다니까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이거 사탄 결박이에요. 완전 악령 충만, 귀신 추방.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 새 사람이라 지금 이게.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섬깁니다. 이게. 그 우리는 그리스도 주인 앞에서 성령은 역사하고 귀신은 떠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거 엄청난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완전 새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는 세계보험. 자, 우리는 전 세계보험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나란 말이에요. 새 사람. 자, 그러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나한테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나한테. 이 주인은 가장 먼저 사탄을 꺾어버립니다.
사탄은 빼앗긴 걸 회복시켜버립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요.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축복이 살아납니다. 왜? 주인이 살아계시니까. 마귀는 축복할 힘 없어요. 마귀는 저주밖에 안 줍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완전 역전이나 걔 축복을 주는데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요. 이게 원래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무너진 하나님 형상 회복. 창세기 2장 7절 생명. 우리 영이 살아요. 생명이 뭡니까? 성령 충만 같은 말입니다. 악령은 떠나고 영적 힘.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살아납니다. 진짜 복음은 저주 막아요. 가난 꺾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가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나온다니까 성경에.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가난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회복시킨다니까요. 그분 주인 삼으면 축복이 살아나요. 내가 주인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걸 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요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요.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무능이 물러갑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자, 드디어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보다 천국과 소통합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막 시의 공간 초월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237빛.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37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닙니까? 237빛. 그래서 모든 세계의 흑암을 꺾는 권세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인 삼으면 능력과 쭉 살아난다는 게. 그 주인 삼으면 진짜 내 인생에 전무후무예요. 야, 이런 일이. 그렇죠. 당연하죠. 왜? 이런 삶 못 살았잖아요. 그 전무후무 인생으로 살아나요. 진짜 우리가 보고받는다는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야, 이건요 놀라운 일이죠. 전무후무한 교회가 됩니다. 전무후무한 여러분 산업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삼으세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주인 삼았는데 이게 잘 안 돼. 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좀 주의할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좀 잘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잊어먹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뭐냐면 같은 말이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걸 자꾸 우리가 속아야게. 나는 내 인생 주인 아니구나. 그래서 내 생각 너무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딱 주장하지. 그럼 그게 빗나간다니까요. 내 주장 강하다. 거기서 핀다. 왜? 또 내가 주인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이 자체가 벌써 이제 주인 안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내가 자꾸 주장되고 내가 주인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옛사람으로 가버리네. 자꾸 옛날 또 그걸로 가버리네. 이게 또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창세기 3장 나 상태로 또 가버려요. 그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여기서 자꾸 실수하거든요. 이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서 이게 주장이 강하다. 이거 굉장히 이게 월권입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월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옛사람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불신자 상태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몸은 교회 나왔지만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근데 삶은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왜냐하면 주인을 삼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 삼느냐 그걸 좀 보겠어요. 우리가 주인 삼고 싶은데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기 예수를 주인 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와보니까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리아 친척이나 어머니도 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손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자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뭡니까? 주인 삼은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주도권 맡겠다면 예수님께.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 말씀하죠. 저 항아리 물 채워라. 종들이 물을 채우잖아요. 떠다 줘라 하니까 나중에 물이 변해 포도주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주인이 예배가 뭐냐?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의 주인 하나님 예배 시간을 때 계속 나에게 뭔가 나의 개인적으로 강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시간표였다. 그때가. 그게. 그래서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물이 포도주를 바뀝니다.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이거 못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우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너무 육신적 생각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안 맞습니다. 해봤자 염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이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근데 물이 포도주 되면서 아주 풍성하게 바뀝니다. 내가 주인 되면 늘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항상 풍성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거요. 예수는 더 풍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은 다 뺏어갑니다. 마귀들은. 예수는 더 풍성해요. 저도 복음 깨닫고 나서 항상 풍성해요. 신기하죠. 이게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 많냐? 많지 않아요. 이게. 항상 풍성해요. 부족함을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신기하죠. 갖고도 염려해. 갖고도 염려 없다. 죽겠다. 뭐 불안전해. 그거 없어 이제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음식 떨어지면 수치당합니다. 음식점에서. 포도주는 그때 음식이라 그래요. 연애쟁이가 말합니다. 야,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면 야, 수치가 하면 뭐가 됐죠? 칭찬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치 물러갑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이게 뭐 처음보다 나중이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변합니다. 사람은 보통 변해요. 사람들은. 왜? 힘이 없어요. 책임 못 집니다.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 못 지키면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물처럼 가치 없습니까? 예수께 맡기면 포도처럼 가치가 변합니다. 다 바뀌는 가치 다 변해요. 포도주 바뀌기 뭡니까? 가치 아닌 가치. 완전히 가치가 인생 가치도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 바뀌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 아니겠면 다 포함됐어요. 모든 것이 포함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으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월권입니다.
주인이잖아요. 나는 염려해야 돼. 왜? 약하니까. 그러나 주인 된 그리스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주인 예수님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주인께 맡기시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면, 자, 주인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했잖아요. 이건 주인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20절 중간 봅니다. 이제가 뭐냐면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니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몸이죠. 삶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염려투성입니다. 다 염려해야 돼요. 염려요. 이제는 염려는 주께 맡게 됩니다. 이거 주인께.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놔요? 나의 주인께 맡겨놔요. 하나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주인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비밀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 계획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문제 아닙니다.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자꾸 불신을 주지요. 그래서 주인 바꿨으면 우리가 꼭 할 게 뭐냐면 평상시 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면 평상 작든 크든 꼭 할 게 뭐냐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덥석덥 하지 마세요. 우리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어떻게? 미리 결정하지 말고 자꾸 질문을 하나님. 왜 주인이니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질문을 하나님. 혹시 문제 있습니까? 주인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입니다. 이 주인 주께 맡기면 주인께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놓고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한다고. 그거 안 된다면 그냥 범사에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매사에 다 의지해라 주님께.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뭔가 인생이 굉장히 순적해집니다. 순적해져요. 자꾸 이제 바뀝니다. 내가 주인되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순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왔습니까? 절대 이때 문제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문제 왔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쉽게 말하면 문제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축복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다 측량 못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 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 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염려, 걱정 뭐죠? 막 이렇게 너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나를 책임 못 지니까 막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싹 바꾸니까 이게 발록해지네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부분을 좀 잘 묵상도 해보시고 좀 이게 주의점 좀 생각도 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실수가 그냥 막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 좀 계세요. 좀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또 양호한 거야. 아예 잊어먹어서 주인인 거 몰라. 나중에 일터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계셔요. 귀찮아. 좀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을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귀찮은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고 살리신 분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럼 됐잖아요. 우리 주인이 힘없다 그럼 주인이 있어 많아요. 시원찮으면. 그런데 전능자란 말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엄청난 주인이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염려에서 좀 빠져나와서 모든 사건을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고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연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유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